예,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그 여정 중에서 이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장면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 16장 30절까지 읽었으니까 16장 31절부터 읽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그 만나를 먹은 거죠. 그죠? 그냥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먹게 된 거죠.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것도 어, 그 언약궤 안에 넣어놓는 것 중에 하나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과 이 만나 한 오멜이 이제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읽어봤듯이 그 만나는 다음 날이 되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거둔 만나도 그 안식일 날 먹고 나면 사라졌죠. 근데 이 만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게 하셨다는 게 이제 이거 알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만나를 보관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나는 그 식물을 먹을 때까지 이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 오멜은 10분의 1 에바였더라. 그 여기에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증거판을 받기 전이죠. 여기서 증거판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주신 두 돌판을 말하는 거니까 창세기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어, 아직 이런 얘기가 아직 증거판이 없겠지만 이 모세는 이 일이 다 지난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론이 이제 증거판 앞에 둔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7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그러니까 이거를 실시간으로 쓰진 않았겠죠. 이 일이 다 지난 후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모세가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예, 그렇게 그 나중에 아론이 한 일을 여기서 기록한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령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자, 물이 또 없었죠. 근데 이미 백성들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물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은 이미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말하는 거는 단순히 물 때문에 그 불만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물을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 민수기 20장에 가서는 이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죠. 근데 그 일에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뭐 지하수처럼 이렇게 그 물 있는 수맥을 찾아서 딱 쳐서 나오게 했다라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지팡이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팡이가 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들이 우상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이지 하나님 신 자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안 됩니다. 그가 그곳에 이르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어, 계속 그들을 계속해서 이제 돌보시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근데 이 채우시는 게 창세기 이 출애굽기 19장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좀 달라져요. 특히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때에서 이제 뭐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민수기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 출애굽기랑 민수기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그들의 책망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십니다. 근데 민수기에 넘어가면은 그들의 책망이세요. 왜 그러냐?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계시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충분히 계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약간 여기서는 고기를 줄 때 그냥 메추라기를 그냥 주셨지만 거기서는 뭐 고기를 주실 때 약간 그러니까 징계의 내용을 섞어서 그렇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잘 보시면은 예, 좀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때 아말렉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이 와서 싸우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림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러니까 이게 그 헬라어식으로 하면 예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는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수아가 뭐 예수님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도 이 이름이 있었고 예수님 이전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겠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물론 여호수아가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하여 싸우긴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모세가 손을 든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고 계신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아 있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동역자죠 결국에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반드시 동역자들이 함께 이제 끌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아마 이 책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잠깐 볼까요? 이거는 좀
민수기 21장 14절이죠.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니까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책도 여기 기록하라고 책 하신 책이 그 책일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여기서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승리의 깃발을 나타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죠.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도 계속 싸우게 되고 그 사울 시대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가 이제 에스더의 이제 삼촌이 모르드게였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대립했던 사람이 아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그 거기 사람이죠.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네요. 그죠? 함무다다 하만, 이 하만이죠. 하만. 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렇게 대대로 전쟁하신다는 내용이 그렇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그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을 잠깐 원망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신성모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은 각자 그것에 바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혼자서는 안 되고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기서 모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17장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